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재직 구역장 군찰 수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다가 수요 헌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김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재직 구역장 건찰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사 늘 충성된 일꾼으로 겸손히 나아가 섬김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 기도, 성령이 함께 하시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어 부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받은 자, 믿음이 약해진 자 찾아가 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분의 부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 계십니다. 주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원상 이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6쪽입니다. 네,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재직 구역장 권찰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를 보시고 찬양해 주시고요. 1, 2, 3절 부르시고 간주 후에 4절 부르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 내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많은 재직들과 40개 구역의 구역장, 40명의 권찰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40개 구역이 있습니다. 40개 구역에서 헌신하는 구역장님들, 헌신하는 권찰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결석한 분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귀한 구역장님들,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권찰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구역장님들, 재직들, 또 권찰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게 되지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감쪽같이 그 범죄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아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요. 근데 이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 뒤로 던지고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망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받을 때 그때가 아주 축복에 의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라웁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경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재직들과 구역장 권찰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편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만 되면 화장실 가면 어린아이들에게 꼭 엄마나 아버지가 따라가지고 거기 지켜주어야 그 다음에 용변을 보고 집으로 방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다 방 안에 다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사는 분들도 다 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서 참 평안하게 살아가는, 편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옛날에 그렇게 그냥 화장실 다 들락거릴 때는 평안해서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인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녁이면 몇 번씩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 신앙의 마음이 살아있어서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병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6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 영혼까지 병들어서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예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 대적들도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 스스로 자체도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막 닥쳐오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을 닥쳐오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알아요. 영적인 병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꼭 암처럼 다 아프고 다 말기가 되어야 그제서 나타나는 암 존재처럼 우리 영적인 질병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모르는 건. 그럴 때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받고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지요. 어떤 때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어떤 때는 자기가 그것을 다 해결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힘을 빌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은요, 죽을 환자처럼 지금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지, 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보십시오. 내가 너무 수척했다는 거지요. 왕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기름진 거 다 먹었겠지요. 훌륭한 식탁 받았겠지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수척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먹는 것이 먹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식사할 때 밥알이 돌 씹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암을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을 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식사하는 것까지 힘들어서 내 얼굴이 수척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 이렇습니까?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벌벌 떨리는 그들의 뼈에 떨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으면 서울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뼈가 떨려서 막 힘들게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며칠을 못 먹었는지 벌벌 떨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것. 때로는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거 꼭 이달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까지 정말 인내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간절히 간구하여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면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를 쉽게 범하지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이 병든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아멘. 나의 영혼까지 떨린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몸이 수척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뼈가 떨린다고 그러지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혼까지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그래도 그의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떨리는 건 아닌 거지요. 죄를 범하니까 영혼이 떨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아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깨닫는 은혜거든요. 깨닫는 은혜.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그의 영혼은 이미 병들고 썩어 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영혼이 떨리는 이 은혜가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면 영혼이 병든 것, 영혼이 떨리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망치로 뒤통도 한 대씩 그냥 탁 때려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탁 뭘 하시든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병든 것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이성 간의 문제가 약점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막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지요. 그죠? 한 13년, 14년 정도를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도망다닐 때 아내를 여러 번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 상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신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요. 다윗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정당한 줄 알았어요. 조금의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에이, 그래도 이건 하나님 봐주시겠지. 싹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이긴 거예요.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를 책망받고 난 후에 그의 영혼이 힘이 떨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재직들과 구역장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죄를 범하면 내 영혼이 떨리셔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온전한 회개를 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떨려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를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나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은 지금 이제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까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을 깨닫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은 죄악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울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어디다 새겨놓고 기억하신다고요? 이사야 말씀에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치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었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게 지워지지 않게 귀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치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게 되면 다윗보다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됐다 그래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7절, 8절, 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 모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치 성숙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우리의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재직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는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을 더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역이 부흥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기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 안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혼이 병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코로나19에서 다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전화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보면 예배가 정상화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다 정상화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이 다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면 잠옷실까지 한 800석 되면 160석, 160명 나와도 다 자리가 앉을 수 있으니까 다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도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고 꼭 사진을 우리 우현주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사진을 안 보내시는 가정이 있는데 보내십시오. 다 보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는 다음 주 가정 예배 드릴 자료를 마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재직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 드리고 있고, 헌신한 재직들 구역장 권찰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연합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가능하면 성가대원들 다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선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잠재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7시 반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 주일 낮 예배는 11시, 주일 오후 예배는 2시, 오후 2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9시 반 전후에서 영상이 올려지게 됩니다. 함께 꼭 예배에 참여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교대는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 회복이고, 예배위원들은 요람과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 말씀 카드 혹시 주일날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실 때 준비해 주시고 내주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 편성표는 4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필요합니다. 소득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알려드립니다.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고 2월 첫 주에는 대교구별로 구역 예배를 모이겠습니다. 1대교구 이쪽 본당에서 2대교구 또 중예배실에서 처음 모여서 우리 구역 대교구장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꽃봉원 장로님, 송강호 장로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고, 이사한 신병철 민영숙 권사님, 사업장 이전 배은태 지정아 집사님 이전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벗고 버린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헌금 재직구역장 권찰 헌신예배 감사헌금 박상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성민 수술 잘 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감사 박승숙 권사님, 아들이 침샘 수술을 받고 나서 건강케 하시니 감사 김순자 A 권사님, 범사에 감사 원사인 김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경희 집사님, 박명 권사님, 박경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직 헌신 예배,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충성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직들을 통하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통하여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예물이 싸우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김성민 수술 잘 받게 되어 감사하는 우리 박승숙 권사님 예물이 싸우니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을 감사하는 김순자 권사님의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들이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과 그 밖에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헌금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헌신한 재직들과 구역장 권찰님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